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서 8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실질적인 여러분 관심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죠. 예상에 의하면 이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만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종가 9,063, 사람들은 꿈의 9,000P라고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아마 일찍이 주식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9,000P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고, 그때 좀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아쉽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4,000선이던 지수가 반년 만에 2배를 넘게 뛰었으니까요, 거리가 들썩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싶습니다. 자, 어딜 가든지 요즘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적금 들면 바보다 이런 말 하죠. 어떤 분은 새벽까지 미국 주식 시장 지켜보느라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루를 또 잘 보낸 뒤에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식 시장 또 창을 들여다보는 것 참 불편하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식하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혹시 믿음 약한 사람이나 하는 세상 욕심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식하고 계신 분, 이제 요새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망설이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자,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신명기서 8장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 8장은 그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바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참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가진 게 없었죠. 그래서 만나로 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강 하나를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곧 부유해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바로 그 길목에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을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배부르고 풍족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는 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부유해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재물을 얻는 것 자체를 염려하신 게 아니라 재물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손의 힘으로 벌었다 착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오늘 12절 13절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라고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체력, 힘, 역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내가 밤새 주식시장 분석하는 그 집중력도, 위험을 분별하는 그 판단력도, 꾸준히 일하는 그 체력, 그 모든 재물 얻는 능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첫 번째 분별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능력의 출처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 내 실력이다 하는 순간 재물은 우상이 됩니다.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순간 재물은 청지기의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통장 잔고를 두고도 한 사람은 교만하게 가고 한 사람은 감사로 갑니다. 그 갈림길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결정적인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풍요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 우리가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그 재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수단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분별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버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오늘 벌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내 재물이 나 한 사람의 곳간에 채워지는 데서 끝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러가 복이 되는가.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아서 쌓는 신앙이 아니라 받아서 흘려보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거듭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전체가 사실 광야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40년이 끔찍했어요. 하지만 그 40년을 결국은 통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가나안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뼈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내 생명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배부르게 되면 그 기억이 가장 먼저 흐릿해질 거라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염병이라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고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아, 예배 안 드려도, 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버려도 괜찮구나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풍요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광야의 기억이 있습니다.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통장이 텅 비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무릎 꿇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 살림을 떠받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코스피가 9,000을 넘고 수익률이 빨갛게 물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풍요가 밀려올 때일수록 광야에서 배운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내가 주식하는 거에 관심 있으실까요? 신명기 8장을 따라서 답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투자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출처를 기억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이게 다 내 실력이다, 이게 아니라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기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예물 드림의 의미인 겁니다. 둘째, 목적이 있는 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투자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부한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걸 주셨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흘려보내는 겁니다. 잘 흘려보내야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요,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정체되는 겁니다. 잘 흘려보내야만 여러분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투자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그것은 세상 어떤 종목보다 확실한, 결코 폭락하지 않는 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입니다. 한글 차이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 앞에서는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신명기서 8장의 정신을 따라 투자와 투기의 정신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잠언 2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장 5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투기는 빨리 한 방에 노리고 하는 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몰빵해서 한번 투자해서 왕창 벌어보자,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이게 투기입니다. 그럼 투자는요, 길게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소문과 카더라에 기대서 단타로 사고 파는 것, 이건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둘째, 근거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죠.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버는 것들이 남는 겁니다. 투자는요, 기업의 실제 가치를 보고 이 기업에 투자하면 이 기업이 잘 돼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나도 살리는 기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땀과 시간을 모으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올라가지 않지만 서서히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밀어주고 힘을 실어줘서 이 기업이 잘 운영되어져서 거기에서 조금씩 이문을 남기고 그것이 내게도 돌아오는 일, 이게 투자입니다. 그럼 투기는요, 실체 없는 기대와 운에 기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하면 왕창 벌 수 있어, 이런 말에 속아요. 검증된 것 길게 보고 묻어두십시오. 시장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면 내가 투자하지 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착해서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 번째, 분수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지혜를 줍니다. 잠언 11장 15절로 그리고 22장 7절을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빚을 얻어서 투자하거나 남의 빚 보정을 서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즉 투자를 해도 분산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는 안 될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누가 얘기해도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영끌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르면 가정이 무너질 돈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
그런데 그것까지 싹 끌어다가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미 빚내서 영끌해서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질 돈, 이 세 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흘려보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수익이 얼마 났느냐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반드시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떼어서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투자는 탐욕의 통로가 아니라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버는 걸 적게 벌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수익이 나면 11조를 떼세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흘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투자는 탐욕의 통로가 아니라 성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식창 앞에서 여러분 인내와 절제를 배우세요. 올라간다고 급한 마음에 팔지도 말고, 떨어진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기업에 내가 밀어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꾸준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함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기는 빠르고 근거 없고 무리하고 움켜집니다. 그러나 투자는 길게 보고 가치를 보고 분수를 지키고 흘려보냅니다. 같은 주식을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식이 청지기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만몬의 사슬이 돼서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이 무너지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은 여러분 종목에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오른다더라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이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수익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탐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가? 돈이 늘어갈수록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돈이 늘어갈수록 손이 더 잘 펴지고, 돈이 늘어갈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 투자는 복된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늘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손이 더 움켜쥐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차트를 먼저 본다면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우상이 된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이 재물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재물이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풍요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이가 나임을, 그리고 그 능력을 준 까닭이 너로 복이 되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벌되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십시오. 분리되 옆 사람을 보며 불리십시오. 쌓되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투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었던 그 기억을 배부른 날에 가장 먼저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빨갛고 파란 화면 앞에서 조급해지고 옆 사람의 결핍에는 눈 감았던 저희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저희의 모든 능력도 모든 소유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까닭이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언약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되 부지런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벌되 정직하게 벌게 하여 주시고, 투기의 조급함이 아니라 투자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너그러운 손을 주시고, 저희 투자가 나만 살찌우는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늘에 쌓는 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차트보다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